오전 시간에 이어서 공부합니다. 계시록 2장을 봅니다. 2장 에베소서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계속적으로 이어서 공부합니다. 그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이제 공부하고 마칠 텐데요. 2장 에베소 교회를 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전에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 공부했죠. 그래서 배운 거지만 1절에서는 우리가 주저림 때, 이 시대 마지막 때 종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7별 같은 그런 종이 되라는 것. 또 교회는 우리가 7명의 완전한 역사를 받아서 변하지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또 어둠의 역사가 조금도 없는 그런 금초대 성전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 2절 3절에서 에베소 교회 여러가지 잘한 행위들 칭찬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도 더 잘하는 것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가장 2절에서 중요한 핵심은 자칭 사도가 등장했죠. 마지막 때 말세를 만난 교회들에게 이렇게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 자칭하고 나오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경계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자칭 예수도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자칭하고 나올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적 야곱, 자칭 야곱으로만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핵심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 참고 견디고 또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은혜시대 역사에도 이렇게 해왔다면 이 마지막 역사에서는 더더욱더 재림주를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재림주를 맞이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서 최후의 이긴 자가 돼야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지 오늘까지 잘하다가 내일 넘어지고 또 진자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기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계시록 6장 2절과 같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날마다 또 이기는 그 백마의 승리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4절 5절을 공부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잘한 부분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고 이제 4절에 가서는 책망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 가지를 쭉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러면서 책망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도 책망을 하실 때 먼저 책망부터 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하는 것들을 먼저 칭찬을 쭉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고서 그러나 하고 네가 이런 것들 이렇게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 잘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러면서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지혜를 제가 엿볼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특히 강단에 서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도 많이 하고 성도들이 때로는 잘못하면 책망도 하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께 이런 지혜도 배워야 되겠더라. 우리가 무엇을 책망할 때 처음에 칭찬을 잘 해주고 나중에 가서 네가 이런 것들 참 잘하고 난 네가 참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고 좋다. 그러나 너도 이런 좀 문제가 있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책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걸. 그러면 칭찬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책망이 나와도 상처를 덜 받아요. 책망을 들어서 기분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걸 또 달게 받고 고치고 돌이키고 해요. 그렇지만 기분이 좋진 않아요. 내가
잘못을 해서 받더라도 그래서 이런 지혜도 우리가 필요하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단에서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의 종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런 지혜도 받아서 누구한테 책망할 일 있으면 그냥 다짜고짜 책망부터 하지 말고 그런 100%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누구든지 다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칭찬할 거리가 있고 또 허물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그런 지혜도 우리가 배워야 될지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잘한 부분을 좀 인정하고 칭찬해주면서 그러나 이렇게 단서를 붙이자 그러면서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책망받는 부분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많은 걸 잘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리고 책망받은 부분은 딱 하나에 하나. 처음 사랑 버린 거. 근데 쭉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알겠지만 이 사랑을 버린 것 하나지만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돼요. 사실은. 처음 사랑 하나 버리고 잃어버리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게 그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하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말씀은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항상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든 강의를 하든 기도하라고 올라가죠. 기도할 때 항상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성령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감동 주어서 저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달라고. 왜? 항상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존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한식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한 번 받았다고 계속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받고 계속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는 자꾸 떨어지잖아요. 성령도 소멸하는 속성이 있고 성령이 소멸됨에 따라 은혜도 소멸되고 모든 것이 믿음도 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해 은혜도 충만한데 근데 저는 제가 항상 부족한 걸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인 걸 느끼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저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고 제가 그 삶을 감당하다가 여러 가지로 상처받은 것들, 아픈 것들, 속상한 것들, 힘들고 괴로운 것들 다 누구나 있어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도 없고 완전하다 완벽하다 할 사람 없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게 아니라 없는 척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고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근데 저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줘서 저부터 위로해 주시고 저부터 치유해 주시고 저부터 능력을 주시고 저부터 복을 달라고 그래야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강단에서 먼저 받아서 그렇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저부터 위로를 받고 치유받고 능력 오면요 제가 느껴져요. 벌써 이 성령이 충만하게 막 오면서 온몸에 열이 올라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제가 받으면 그 은혜가 내려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으로 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은 항상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래서 이 말씀도 나를 비춰보고 누구를 보는 게 아니고 아유 저 사람 이 말씀은 저 사람한테 하는 것 같아. 누구 들으라 하는 거 알고 하는구나.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 들으러 가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이 식어졌고 그 사랑이 예전만 못하구나 이게 생각이 든다면 회개하고 그 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 전하면서 저도 회개했어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저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받았던 하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감동과 감격이 똑같이 있지만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는 자꾸 식어지는 걸 느끼고 본인도 느끼겠더라고요. 제 자신도. 그래서 저도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저런 사랑을 회복해서 충만하게 가져야 될 때를 믿습니다. 4절 봅니다. 4절
4절은 이제 예수님이 4절, 5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죠. 책망. 칭찬을 먼저 하시고 그러나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책망받는 내용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책망받는 내용. 4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아야겠죠.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니까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이라고 하면 이제 표현이 좀 안 맞는 것이고, 근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첫사랑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 회복하자 그런 타이틀을 걸고 집회도 하는데 그거는 조금 성경상 안 맞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처음 사랑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처음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영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첫사랑은 인간끼리 사랑하는 거, 이성 간에 처음 사랑을 느낄 때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육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첫사랑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쓰잖아요. 첫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처음 사랑 이렇게 하는 표현이 더 옳을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이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 뭐 사랑도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필레오 사랑도 있고 에로스 사랑도 있고 아가페. 이거는 예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처음에 누가 받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사랑을 받았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받았고, 인류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범죄함으로 이 사랑을 버리게 되었죠. 버리게 되고, 그다음 우리 개개인은 언제 이 사랑을 받았느냐? 우리는 이제 믿고 구원받은 자를 말하죠. 불신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 다르죠. 처음으로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이 사랑을 다 받습니다. 각자 처음으로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중생할 때죠. 중생, 다시 태어날 때 영적으로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도 다 이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각각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부름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을 하였습니다. 거듭났죠. 그때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거듭날 때 받는 사랑, 그 사랑을 바로 처음 사랑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아가페 사랑을 말하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3장 1절 13절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 사랑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한번 쭉 같이 읽어봅니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3장 16절 다 외우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도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처럼 사랑했다는 의미를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어떻게 사랑한 거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고 우리를 살린 그 사랑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13장 한번 봅니다. 길으니까 다 읽지는 않고 1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도 믿어지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또 소망이 없으면 안 되죠. 내세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재림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있어야지고 소망이 없는 자는 아무런 삶에 의미가 없어요. 다. 그래서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소망이 있죠. 그리고 또 사랑이 나오는데 근데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다 믿음, 소망, 사랑 이 땅에 있을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믿음도 소용없고 사랑도 믿음도 소용없고 소망도 소용없고 사랑만 남는다 그러잖아요. 영원한 무궁천국까지 따라가는 건 사랑만 따라간다.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을 갖고 달려가고 영원한 무궁천국에 들어가서는 이제 믿고 구원받고 다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만 남는데 영원한 무궁세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랑만 하는 그런 세계라는 것.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서도 말씀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제일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버렸다 그랬죠. 버렸다. 여기서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버렸다. 버렸다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 버렸다는 걸 말하죠. 누가 버리게 한 것도 아니고 뺏어간 것도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버렸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버린 거죠. 버린 거. 근데 교회 다니면서 내가 사랑을 버려야겠다 하고 버린 사람 있을까요? 없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지금 사명 감당하고 가고 있다.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가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대표적으로 모범적인 교회고 또 열심히 있는 교회였잖아요.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얼마나 열심히 잘합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사랑을 버렸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을 버렸는지 내가 갖고 있는지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처음 사랑을 주셨잖아요. 각자가 그것을 버렸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제 이 사랑이 버려지는지도 모르고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게 사랑이 식어지고 없어졌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모든 게 잘 돼 있지만 그 겉으로 볼 때는 잘 된 것 같고 정말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볼 때 진짜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교회. 그래서 이 시대 우리 교회를 살펴봐도 표면적으로 좋은 교회들이 참 많죠. 큰 교회도 많고 중도 교회 또 소형 교회 많은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일수록 그런 게 좀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가면은 정말 좋아요. 교회도 아름답고 참 깨끗하고 외형적으로 거룩해 보이고 예배 분위기도 좀 참 좋은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진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 그럴 때를 너무 많이 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그 섬기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내려놓고 섬기는 그런 용서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랑이 없는 것을 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바로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다 갖춰져서 정말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우리가 내적으로 갖춰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진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했듯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나타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신이 스스로 버린 것이죠. 언제 버려진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버린 것도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어디서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걸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으므로 그냥 있으라, 그게 아니고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것은 떨어진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 그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버렸는데도 버린지도 모르고 사랑이 없는 것도 모르고 사랑이 내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생각이 없다 그거예요. 왜? 잃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생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랑이 지금 떨어지고 버렸으므로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나? 동기가 반드시 있다 그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떨어진 동기가 있겠죠. 그것을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회개하려면 내가 생각을 해야겠죠.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내가 뭘 지금 잘못했나? 내가 지금 사랑이 있나 없나? 왜 사랑을 잃어버렸나? 어디서 잃어버렸지? 이거를 생각해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지금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책망하고 지적하면서 그냥 두라는 것이 아니고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여기서는 처음 사랑이라고 안 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럽니다. 왜 사랑을 버렸다 그러는 거 왜 또 여기서는 행위를 가지라 하느냐? 이 처음 사랑을 받으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행위예요. 행위. 사랑의 행위. 근데 사랑의 행위는 열심을 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받음으로 그 처음 사랑을 받으면 막 열심이 생기잖아요. 하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막 열정이 뜨거워져요. 내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열심이 생겨집니다. 막 성령의 감동과 감격 속에 밤낮도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면서 그런 열심이 생긴다 그거예요.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게 행위입니다. 행위. 사랑의 행위. 사랑에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죠. 지금 그거를 여기서 예수님은 4절에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고 5절에서 행위를 가지라. 이거는 사랑을 버리는 동시에 이 행위도 떨어진다 그겁니다. 믿음의 행위도.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육적인 사랑을 하면 막 이렇게 남녀간에 너무 사랑해 같이 동반 자살도 하잖아요. 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기도 하고, 또 그런 심정 갖고 사랑하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육적인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주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 정신을 갖고 이렇게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체험한 자는, 안 받은 자는 안 나타나지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이 사랑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따르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지면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것은 사랑이 식어짐으로 이 열정도 지금 식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 걸 지금 회복하라 그 말씀이죠. 회개하라. 예수님이 아유 너희들 지금 하는 게 참 많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그만하면 됐다? 그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따라오는 사랑의 행위, 열심과 열정도 지금 식어졌다. 그걸 지금 회개하고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게 지금 버린 상태로 식어진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지겠죠. 그리고 점점 더 열정도 없어지고 열심도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가면은 모든 거 다 식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올 때가 다 되면. 그래서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회복하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세를 만난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불신자를 회개시키고 전도시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복음을 중심으로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도하고 회개를 시키는 거고 이거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음으로 중생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주저림 때가 되면 교회들이 이렇게 떨어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지금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버림받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림받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7교를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계시록은 심판을 알린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막 깡그리 때려 부시고 막 몰살시키고 심판하는 무서운 그 공의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과 공의와 동시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사랑의 성품이 있죠. 또 공의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한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지만 죄는 두고 볼 수가 없고 죄를 진 대로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인간들을 지으시고 인간들을 사랑하지만 범죄함으로 그대로 두면 다 심판받고 불못에 가게 생겼으니까 안 되잖아요.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십자가 죽게 하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는 거. 그 십자가 죽게 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죽게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공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사망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거.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교회가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나왔는데 말세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다. 에베소 교회를 말한 게 아니고 말세를 만난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처럼 나온다 그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으로 주의 종이나 성도나 그대로 있으면 떨어질 위기에 있고 이제 심판받을 그런 대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 세운 교회잖아요. 예수님 피로 세운 교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드리고 대신 교회를 세웠는데 사랑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되지 말라. 우리를 사랑하는 메시지를 믿습니다. 계시록은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다는 안 보고 하나님 몇 구절만 봅니다. 요한일서 2서 3서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와 있죠. 요한일서 4장 이렇게 한
조금만 읽어봅니다. 11절까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사랑할 수도 없죠.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식어졌지만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지는 거.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면은 이제 2장 4절에 대한 그 설명을 5절 그 설명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5절을 봅니다. 5절 여기는 다 쓰셨죠? 그래서 좀 지우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내용이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걸 보여주는 거죠.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죠. 기독교의 본질. 본질은 사랑인데 그러면 사랑을 버리면 본질을 버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아까 얘기했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죠. 이걸 버렸다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버린 게 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이 제일 중요한 본질을 지금 잃어버린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100가지를 잘해도 이 한 가지 기독교 본질은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잘하고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뒤에 쭉 가보면은 사랑을 회복한 자, 이기고 회복한 자들은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진 자들은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못 먹는다는 결과가 되잖아요. 생명나무 과실은 계시록 22장 1절 2절 영원한 묵음 천국에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100가지를 잘하고도 이 기독교 본질인 십자가의 사랑을 버리고 잃어버리면 결국은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무궁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영생의 복을 얻지 못한다는 걸 말하죠.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살기 위해서 그거를 받지 못한다 이런 결론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다른 거 많이 잘하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을 이렇게 봅니다. 5절을 볼 때 예수님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거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떨어진 동기가 있다고 그랬죠? 떨어진 동기 어느 시점에서 떨어졌나? 이걸 생각해 보라 그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생각이 없다고요. 생각. 왜 생각이 없느냐? 모르기 때문에. 떨어진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진 줄도 모르고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사랑 있고 사랑하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라 그겁니다. 생각이 없다. 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모르기 때문에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다. 예수님은 정말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중생할 때 받았던 그 사랑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는 바로 사랑의 행위죠. 사랑의 행위. 처음 행위.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고 여기서는 지금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는데 우리가 중생할 때 처음 사랑을 받습니다. 처음 사랑을 여기 좀 지울게요. 이렇게 처음 사랑을 받는다. 지우면 됩니다. 처음 사랑을 받으면 나타나는 증거가 열심이 나타나요. 열심. 성령의 감동과 감격 속에 열심이 있다.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저도 경험을 했어요. 저는 3대째로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어렸을 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다가 20대 초반부터 20대 후반 거의 한 10년 가까이 가장 그 청년기 때 제일 좋을 때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떠나서 교회 가긴 갔죠. 가긴 갔는데 그냥 가끔 한 번씩 가고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한참 젊을 때니까 공부하고 또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항상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그 기억이 있고 그 믿음이 있어서 교회 잘 나가지도 않으면서 항상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길 다니가도 사람들이 제가 인상이 좀 순하게 생겼나 그런 사람이 유독 잘 따라와요. 도를 하십니까? 그런 사람. 그리고 인상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복이 많습니다. 자기 작전이죠. 근데 유달리 잘 따라와요. 그러면은 교회도 잘 안 나가면서 항상 하는 말이 저는 교회 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항상 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앙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제 늦둥이를 늦게 선물로 제가 42살에 남편이 49살에 하나 줘서 지금 유치원 졸업해가지고 유치원을 못 가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녹음을 해서 올려보니까 되게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조금 이해하시고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시끄럽고 해도 데리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일부러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보고 듣는 것이 훈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성이를 제가 올해 초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사할 계획도 있고 해서 1년을 요구시켰어요.
국가 지원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유치원 지원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유치원을 못 보내고 세미나를 데리고 다닙니다. 월요일날도 하루 종일, 화요일날도 하루 종일, 목요일날도 기도 집회 하루 종일, 주일 하루 종일. 쟤도 이제 어렸을 때 훈련을 받는 거예요. 너도 일찍부터 하나님이 아들이 없어서 저희 남편이 하루 소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굉장히 귀하게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그래도 귀한 아들이라 저는 세상 걸 바라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런 거. 일찍부터 너 하나님 말씀 무장하고 기도하고 이게 훈련해서 하나님 종이 되라 말씀해줘. 이게 데리고 다니는 것 자체가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끄럽고 할 때는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저도 태성이도 왔다 가면요 하루 종일 말씀 듣고 기도 듣고 찬양 듣고 하니까 제가 은혜를 흠뻑 받아요. 그러면 집에 올 때는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막 제가 기쁘니까 그게 나타나요. 그리고 막 예전에 교회 뭐 주일만가 할 때는 애도 뭐 쟤도 얼굴이 시커매지고 막 짜증내고 안 좋아요 성격이. 그래서 조금 시끄럽게도 제가 데리고 다닙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4절에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고 여기서는 처음 사랑을 지금 가지라. 그럼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여기도 처음 사랑을 가지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잖아요. 행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중생할 때 그 처음 사랑을 받으면 막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감격 속에 막 열심히 있고 막 뜨겁잖아요. 물불 안 가리고. 저도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에다가 좀 넘어갔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한참 중요한 청년기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한 10년 동안 있다가 29대 제가 중생 체험을 했어요. 엄청나게 회개하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당에서 꼬꾸라지듯이 그렇게 성령의 막 강한 체험을 집회 가서 하고 진짜 180도를 한 번에 전환되는 저는 그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막 단칼에 다 자른 거예요. 그때 너무나 강하게 회개 역사를 시켜서 다녔던 직장, 만나는 친구, 가족 이게 정신이 나간 거예요. 성령이 너무 강하게 사로잡는 역사를 하니까 내 생각은 하나도 없고 내 의지는 없고 성령이 이끌려서 막 다 뒤집는 거예요. 집에 와서 다 뒤집어 갖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입었던 옷 한 일주일 한 달을 그것만 한 거예요. 내 정신이 아니고 사로잡혀서 뒤집어서 옷 다 버렸어요. 예전에 입던 거. 세상 그 향락을 체락을 따라 살면서 입던 옷들 내가 뒤집고 살 때 입었던 옷 좋은 옷이 얼마나 많아. 옷을 좋아하는 옷이 많은데 날마다 뒤집어서 옷장 다 뒤집어서 막 보따리부터 싸서 밖에 내놓고 신발장 다 뒤집어 싸서 내놓고 쓰던 물건 수첩 갖고 있던 거 다 찢어버리고 연락처 그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사로잡아서 그래 예전 거를 180도로 전환시키면 다 버리게 하더라. 순식간에. 그게 옛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너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렇게 하더라.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길어도 치렁치렁 했던 것을 완전히 짧게 자르고 저희 이모님이 부산의 목사님이고 기도 원장님인데 영안이 열려서 영적으로 막 그런 걸 보셔요. 머리가 막 치렁치렁 여기가 막 안 좋은 것들이 약간 주렁주렁 매달려 달린 이때예요. 그게 보이니까 머리 자르고 머리 짧게 자르고 화장을 막 야하게 하고 다니고 화장하지 말고 화장도 안 하고 머리 자르고 기도원 갔다 와서 화장도 안 하고 왔더니 식구들이 다 놀라는 거야. 예전에 아는 데가 아니고 다 정신 나간 거지. 직장에 뭐 다 그만두고 친구 연락 끊고 그 뒤부터 신학 가가지고 7년 거의 10년 가까이를 제가 친정을 안 갔어요. 하나님 안 보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단절시키고 하는 게 이제 29대 중생에 체험을 하고 30의 신학교를 보내더니 그 뒤부터 계속 지금까지 20년 가까이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 찬양, 교회하고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제가 7, 8년을 대중 목욕탕, 사우나 뭐 그런 걸 한번 안 가봤어요. 하나님 다 끊게 하고 명절, 연휴 없습니다. 그때 다 교회 기도원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니까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단절. 지금까지 오게 하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때 제가 중생의 체험을 워낙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 강한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냥 막 뜨거운 거예요. 열정도. 그래서 막 물불 안 가리고 처음 성령 받고 이제 교회를 막 나가는데 성도가 몇 명만 되는데
뭐 거기는 조직이 형성돼 있으니까 여전도에 돌아가면서 토요일날 청소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잖아요. 짜였는데 저는 아직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때나 가는 거 하고 싶은 마음을 불같이 일어나니까 청소하는데 제가 일 여전도라면 날마다 가는 게 날마다 가서 막 청소를 쓸고 닦고 막 하고 또 막 화장실 청소 남이 안 하는 거 더러운 걸 막 닦고 걸레를 빨고 주일날 또 주방 봉사도 아닌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음식하는 좀 소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주고 싶은 거야. 마음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주방 가서 뭐 할 거 없냐고 막 해주니까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집사님이 나를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거기 순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평신도인데 막 하니까 나를 이상하게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아, 성령으로 거듭나는 지금 성령 충만 살아있구나 있구나. 그걸 보고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가 바로 아동부 그 교육관이 딸려갖고 오전에 아동부 예배 드렸는데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는데 나는 이거를 봉사를 썰가면서 그 말씀이 너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주방에 하는 거 하나님 나도 저기 가서 저거 하고 싶다고 막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 성령 체험을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처음 사랑을 받으니까 뜨거움이 올라오니까 누구 안 시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열심히 하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전도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전도를 안 하네 교회가. 그래서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전도지 없어요? 왜 그러냐 전도 좀 하려고 했더니 전도지 저기 다락에 가면 쌓였대. 근데 아무도 안 한대. 그러면 자 맨날 몇 바지 갖고 막 아파트 집집마다 돌리고 뿌리고 다니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그러고 다니고 집에를 막 다 뒤져갖고 내버리고 뭘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뭐 줄 거 없나? 그래서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시골에서 쌀 갖다 주면 나는 먹지도 않고 자루채로 실어서 막 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쓰지도 않은 좋은 그릇 세트 있으면 목사님 갖다 드리고 뭐 좋은 반지 이런 거 예물 있으면 다 갖다 주고 뭐 돈 생기면 안 쓰고 다 갖다 주고 그리고 또 뭐 줄 거 없나 막 뒤지고 다니는 거 줄 거 없나.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을 강하게 바꾸고 성령 체험을 강하니까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밤낮 안 가리고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막 열심히 생기더라고요. 열심히 뜨거운 열정.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강하고 전하면서 제 자신부터 사랑이 많이 식어졌구나. 그걸 느끼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보다는 부족하다는 거.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에베소 교회에 지금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만이 아니고 다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 말세를 맞는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데 동기가 있을 건데 그걸 깊이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 처음 사랑을 버린 거, 잃어버린 거, 떨어진 거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 회개하는 것이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금방 설명했듯이 중생할 때 처음 사랑을 받는데 그때 처음 사랑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과 감격 속에 뜨거움이 올라옵니다. 열정이 생기고 열심이 생겨요. 물불 안 가리고.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순교도 하잖아요. 순교. 생명을 걸고 모든 걸 다 줄 수 있고 아깝지 않고 더 줄 게 없어서 안타깝고 내가 더 하지 못해서 아쉽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랑의 행위를 지금 찾으라 그거예요. 회복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사랑의 행위.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 회복하라 그거죠. 그냥 가지라. 회복하라. 행위가 안 나타난다 그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주일 잘 지키고 11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 예배하고 잘 하는 것 같지만 열심히 식어지고 지금 열정이 없어졌다 그거예요. 이 사랑의 행위가 없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식어졌다는 거죠. 식어졌다. 열정이 사라졌다.
그래서 게을러진 것보다도 그냥 뭐라 그럴까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습관적이 됐다 그거예요. 습관적.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리고 열심히 식어짐으로 예배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안 가면 안 되고 그렇게 됐다 그거예요 지금. 그리고 진정으로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교회들을 볼 때 많은 사람이 있고 교회도 돈이 많은 교회도 많잖아요. 돈이 많은 성도들 있고 뭐 거기에 다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어려운 성도도 많아요. 또 그리고 어려운 이렇게 조그만 교회들도 많고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전부 다 내 교회 중심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만, 우리끼리만, 우리 성도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먼저 보고 이렇게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처음 사랑 버린 걸 회개하고 어디서 버려졌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회복해서 처음에 가졌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재림의 주를 기다리잖아요. 열심을 갖고 재림의 주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우고 그래서 일곱 교회를 쭉 공부하면요 반드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들어가 있고 내 모습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일곱 가지 형태를 띄고 나오는데 내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나는 해당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해당이 없는 것이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도 그랬으니까 말씀에 맞는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중요한 거 나오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고 회개를 지금 촉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씀이죠. 근데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 버린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그걸 말하는 거죠. 끝까지 이 상태로 가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또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곱 교를 향해서 잘한 것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잘못한 부분들을 책망을 시키고 회개를 시킵니다. 돌이키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지 말고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완전히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완전히 100%. 사랑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에 이걸 회개하지 않을 경우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는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옮겨간다, 떠난다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왕래한다 그랬죠.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마지막 때는 우리 심령에 금촛대 심령의 성전을 세워야 예수님이 그 촛대 사이에 왕래한다 그랬어요. 함께한다. 근데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우리 심령 안에 금촛대 성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금촛대 성전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 그 뜻도 있고 금촛대 성전이 이루어질 때 그 촛대 사이에 예수님 왕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 함께하고 금촛대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의미가 드는 겁니다. 그럼 표면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떠났는데
재림주를 맞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 뒤에 가서 회복하고 이긴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겠다. 이거는 무궁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말하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근데 끝까지 회개치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가니까 바로 어두움이 들어오겠죠. 어둠의 피해를 받고, 어둠이니까 성령의 역사도 없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 마지막 때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고 버림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나무 열매도 못 먹고 무궁천국에 또 못 들어가고 영생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 다른 걸 다 잘해도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처음 사랑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되면 말세를 만난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잃어버린다는 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점 있습니다. 네, 이거를 또 봅니다. 5절 중간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지금 회개를 촉구시키죠. 회개하라 그랬는데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이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하라 그랬고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주재림 때를 맞아서 말세를 만난 교회들이 떨어질 위기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도록 막 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깨달은 종들을 통해서, 이 델리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먼저 깨달은 종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외치게 하는 거예요. 또 회개를 촉구시키고 예수님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 다 이제 떨어져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심판받게 않게 하고 이렇게 다 교회들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줬죠. 회개하라. 그런데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그대로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거는 회개하지 않은 결과예요. 회개치 않았을 때 예수님이 촛대를 옮긴다 그랬죠.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옮기리라. 우리가 계시록 1장 20절에서 금촛대 비밀을 보였죠. 금촛대의 비밀. 금촛대의 비밀.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10년 안에 금촛대 성전을 이룰 것을 말씀했습니다. 10년 안에 델리의 말씀을 통해서 금촛대 성전, 금촛대 성전 세우라. 오전 시간에 말씀했죠. 금은 변하지 않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금과 같은 믿음. 주님 오실 때까지 델리의 말씀을 통해서 금촛대 성전이 세워져야 주님 올 때까지 신앙이 번제되지 않고 또 불을 밝힘으로 어둠의 역사를 받지 않고 영원한 교회로서 세워지고, 그럴 때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가 사명이 옮겨진다. 또는
축복이 옮겨진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난다. 떠나고 함께하지 않는다. 또 어두움에 처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촛대를 옮기면 떨어진다. 떨어지는 결과는 심판이 되는데, 심판. 이거는 산자의 심판 때문에 이 심판을 해야 하는 거죠. 이런 결과. 왜 이런 결과가 오느냐? 촛대를 예수님이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계시록 1장 20절에 금촛대 비밀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는 우리 심령 안에 금촛대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진다. 그리고 금촛대 사이 예수님이 왕래하신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사명이 옮겨지고 축복이 옮겨지는 걸 말해요. 우리 심령 안에 금촛대 성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그 다음에 축복이 다른 사람에 옮겨지고, 금촛대 성전이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또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한 종이 되는 겁니다. 사명이 옮겨지고, 그 다음에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 그 다음에 촛대는 또 불을 밝히잖아요. 불을 밝힌다. 그래서 불을 밝힌다는 것은 어두움을 내쫓는 그 역사를 말하는 거죠. 구약 때 성막에 보면은 일부 금촛대가 나오잖아요. 그 촛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촛대는 빛을 말하는 빛, 그 빛을 발하는 역사,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 오신 것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빛이니까 촛대는 빛을 말하는 거고,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가 이렇게 심령 안에 금촛대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축복이 옮겨지고, 또 금촛대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지도 못하고 사명이 다른 사람에 옮겨지는 것이고, 또 금촛대 대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촛대 사이에 왕래하신다고 그랬는데, 촛대가 옮겨지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되는 거. 결과는 예수님이 떠나고 함께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항상 금촛대 성전으로 이루어져야 불을 밝힘으로 어둠의 피해를 받지 않는 거야, 우리 심령에. 근데 촛대가 옮겨갔으므로 이제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처한다. 어둠에 처하면 결과는 이게 떨어진다는 것이 마지막 때는 버림받는 것이고, 버림받음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나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지는 결과가 오고, 단순하게 옮겨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금촛대의 성전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므로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함께하지 않고, 금촛대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왕래가 없잖아요.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빛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빛의 역사가 없으니까 반대로 어두움의 역사만 받는 겁니다. 어두움에 처해지고. 그래서 옮겨진 사람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게 옮겨지면은 그 사람은 어두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에 처한다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벌써 계시록 9장 1절 2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무적이 열린 시대에 산다 그랬잖아요. 무적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를 흑암이라고 하는데, 흑암 시대, 어두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항상 금촛대 성전이 이루어져서 빛을 발해야 되고,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빛이 있어야 돼, 우리 심령 안에. 그래야 어둡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 심령이 어둠의 피해를 안 받는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밤을 맞은 시대, 영적,
어두운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옮겨지고 이 촛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로 어둠의 피해를 받고 어둠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밝은 빛의 역사가 없으므로 바로 이게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뒤에 가서 예수님이 회개한 자들, 회개하고 이긴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쭉 먹겠다 약속을 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이긴 자가 안 되는 거죠. 진 자가 되므로 떨어지고 촛대가 옮겨짐으로 어둠의 역사를 받고 어둠에 떨어짐으로 결국은 마지막 때 이게 떨어지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곱 교를 향해서 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의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 들으라, 들으라 하신 것이 말세 교회가 이렇게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쭉 살펴봤는데, 네, 여기는 지우고, 에베소 교회는 많은 좋은 점들이 있었고 잘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인정해 줬어요. 칭찬해 줬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한 가지 딱 잘못한 거, 네가 처음 사랑 버렸다, 그걸 지적하면서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지면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기겠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 처음 사랑 하나 잃어버린 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걸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거. 6절을 봅니다. 6절.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또 잘한 것이 하나 나오죠. 6절에 옮기르라 그러고, 오직 내게 있으니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잘못한 건 딱 하나, 처음 사랑 버린 거 그거밖에 없어요. 앞에 2절 3절도 잘한 것들이 많이 있고 여기서 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 이것도 잘한 거죠. 예수님도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엄청 다른 건 다 잘하는 거예요. 다 잘하는데 하나만 잘못했는데 사실은 그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 그래서 다른 데 사실 좀 부족해도 제일 중요한 걸 우리가 안 잃어버리고 갖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다른 건 다 잘하고 오직 제일 중요한 거를 잃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왼쪽에 나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예수님도 나도 미워한다 그랬어요. 미워하느라 예수님도 니골라당의 행위 나도 미워한다. 그럼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이냐? 니골라당의 행위가 사도행전 6절 1절 6절에 보면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나오죠. 안디옥 사람 니골라. 사람 이름이죠. 니골라. 이 사람은 누구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유대교에서 안디옥 교회 다니는 니골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그리고 일곱 집사 안수를 받을 때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사람도 일곱 집사 중에 속한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일곱 집사 중에 하나죠. 일곱 집사 중 하나. 근데 여기를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골라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니골라당의 행위. 예수님도 미워하고 에베소 교회도 미워했다. 그래서 우리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해야 되는데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6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봅니다. 같이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자기의 가부들의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노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그래서 7 집사를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니골라는 바로 안디옥 사람 니골라로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고 7 집사 중 하나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때 7 집사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운 게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니골라 사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은 굉장히 지식도 충만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나와요. 유능하고 다른 것을 보면. 근데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이 니골라 사람이 워낙 유능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있죠. 모든 사람에게 본의죠. 똑똑하니까 이 사람을 중심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거예요. 그래서 당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교회는 누구를 중심에서 해야 되냐? 첫째로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 전하는 말씀 중심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니골라 사람이 워낙 성령 충만하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하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서 목사님은 저를 제쳐두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하나 세워서 막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은 저리에 적혀두고 그래서 니골라 당이 생겼죠. 그래서 이때 이제 니골라 당이 생기고 후에 이 니골라를 중심으로 당을 만들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이라고 그러고 이제 신학적으로 이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전함으로 이단으로 이제 정죄를 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인데 자기를 중심으로 만든 사람이 따르고 당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도 보면 대표적으로 또 당이 나온 게 있었죠. 구약 때 고라당이 있었잖아요. 고라당. 그래서 고라당 이렇게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당. 그 사람들도 되게 유능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너희가 나도 이걸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행위. 그 예수님도 당 짓는 걸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니골라당이 나왔죠. 이 마지막 때 갑자기 마지막 때 에베소 교회에서 니골라당이 등장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이 등장했는데 구약 때 고라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시대에 이렇게 니골라당이 나왔는데 이 마지막 때 말세를 만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이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말세를 만난 교회에 이 니골라당 같은 당들이 생겨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골라당을 나도 미워한다. 에베소 교회 이것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당이 없는 교회예요. 당 짓는 일이 없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열심으로 잘 가는 교회. 그러니까 당이 없으니까 교회가 시끄럽지도 않은 거죠. 항상 조용하고 깨끗하고 좋은 다 갖고 있어요. 좋은 거. 다만 사랑이 없어진 거 그거 하나만 있지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아주 정통교회 모습, 그 모범적인 교회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도 지금 칭찬하는 거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미워한다. 마지막 때 에베소 교회에 다시 니골라당이 등장했다는 것은 말세를 만난 교회에 이런 당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당 짓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걸 미워하느냐? 예수님이 왜 당을 미워하느냐? 왜 미워하느냐? 당을 미워하느냐? 당이 생기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 교회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깨트리는 이건 당이고 세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세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의 역사를 받고 나오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원인 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이 당으로 인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런 당들이 나와서 교회가 무너질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또 당이 나온 게 지혜도 나오죠. 지혜가 하면 또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당을 미워하느냐, 당이 세워지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깨지는 역사가 나와요. 분란이 일어나고 깨진다. 교회를 깨트리는 역사의 당은, 그래서 예수님이 당을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당을 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을 에베소 교회도 보여주고 다른 교회에서도 보여주는데,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지금 교회들을 보면 당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교회가. 그래서 이 당 때문에 교회가 많이 깨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교회들 나온 걸 보는데, 교회 안에 목사파 따로 있고 장로파 따로 있고 또 권사파 있고 교회가 갈라져서 막 대립하고 싸워요. 그것도 당이도 당 싸움다. 그 목사파 장로파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말씀을 중심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유능한 사람을 중심에서 따라가는 걸 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중심, 사람을 중심에서 따라가는 거. 따라가는 것을 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때는 고려당이 등장했고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서 니골라 당이 등장했죠. 그것이 계시록 시대에 와서 다시 에베소 교회에 등장한다는 것은 말세를 만난 교회들이 또 이렇게 당 짓는 일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계로. 근데 당이 지어지면 우리는 항상 말씀을 중심에서 따라가야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유능한 사람,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중심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당이 생기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를 깨트리는 그 원인이 바로 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미워해야 되고, 나를 중심으로 당이 세워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것이 또 어디서 나왔느냐? 이 당 짓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당 짓는 것이 죄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당 짓는 것, 당 짓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죄.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당 짓는 게 그냥 보통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재수롭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엄연히 성경적으로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깨트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좀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20절을 봅니다.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아멘. 여기 나오죠? 여기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원수가 되어서 서로 거스리고 대적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잖아요. 같이 공존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야 되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성령의 충만을 못하면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니까 육체의 소욕이 지배를 받아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쭉 나오잖아요.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소욕이 이런 것이다. 그걸 다른 표현을 하면 인간성과 죄악성을 말하죠. 쭉 나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당 짓는 것도 육체의 일에 들어간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육체의 일은 육체의 소욕을 말하고 인간성, 죄악성,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당 짓는 거는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아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이 아니다 그거에 당 짓는 것은. 그래서 당 짓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갖고냐, 교회 당이 생기면 교회 분란이 생기고 교회가 깨지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피로 세운 교회를 깨트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방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미워한다. 근데 예수님이 미워하는 거 당짓는 거 우리가 하면 돼요? 안 되죠. 근데 지금 마지막 때 교회들이 당짓는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목사파, 장로파, 누구파 해서 실제로 교회가 갈라져 갖고 서로 법정 싸움하면서 오전에는 목사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네끼리 밥을 먹고 싹 치우고 오후에는 장로파가 와서 예배를 한 교회에서 그게 무슨 교회예요? 표면상으로만 교회지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교회들이 이렇게 당짓는 일이 나와서 그걸로 인해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깨질 것을 경계로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유능한 사람을 중심에서 무리를 지어서 따라가는 걸 말해요. 대표적으로 코라당과 니골라당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는 것은 교회가 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담임 목사 중심으로 잘 가는 교회라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당 짓는 게 단순한 게 아니고 분명히 죄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이니까 성령의 일이 아니라고 그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오늘 에베소교를 다 끝내려고 했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에베소교를 마무리하고 그럼 이제 서문학교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진도가 빨리 막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원하고 우리를 무엇을 깨닫고자 원하는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교회를 향해서 그걸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잊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말세를 만난 교회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들 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내가 사랑이 식어졌다면 돌아보고 생각하고 회개해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께 합당한 종들 또 성도들 교회들이 다 돼서 재림주를 맞을 준비하고 재림의 주를 맞는 복을 다 받아들 줄 믿습니다.